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완벽하려고 애써왔는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 했으며, 완벽한 자식이 되려 애썼다. 그 모든 노력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당신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황이 즉위 후 가장 강조해온 것 중 하나는 자비와 용서였다. 하지만 그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향해야 할 자비다. 당신이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돌아보라.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질책하고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을 다그쳤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삶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황의 이런 통찰은 당신의 불완전함이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과 지혜가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완벽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인간다웠던 증거다.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면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혹시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대 사회의 버린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문화 말이다. 하지만 교황은 단호히 말한다. 노인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은 수많은 일들을 해낸 손이다. 당신의 굽은 등은 무거운 짐들을 저은 등이다. 당신의 흰 머리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증거다. 이 모든 것이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다. 생각해 보라.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교황 자신도 말한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내 양심과 진실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이다. 더 이상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면 된다. 젊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가. 성공을 향해, 인정을 향해, 안정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것은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라는 자세였다. 시간은 급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이 말을 깊이 새겨보라. 자연의 리듬도 급하지 않은데 당신이 왜 그렇게 급해야 하는가? 이제부터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도 된다. 천천히 차를 마셔도 되고, 천천히 책을 읽어도 되며, 천천히 산책을 해도 된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시간이 온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을 이제 천천히 발견해도 된다. 창밖의 나무가 계절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손자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맑은지, 배우자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데는 속도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멈춤이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관계의 복음이다. 혼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 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혹시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다는 이유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교황은 말한다. 진정한 만남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당신 주변을 다시 돌아보라. 한 명이라도 좋다.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한 명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면 된다. 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더 진심으로 들어주며 더 따뜻하게 안아주면 된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작은 자비의 실천을 생각해보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 아픈 이웃을 위해 죽 한 그릇을 끓여주는 것.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길에서 만난 어린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더 사랑해 줄 걸. 더 이해해 줄 걸. 더 함께 있어 줄 걸 하는 아쉬움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런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이해한다. 당신의 실수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그 실수들을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려 하지 말라. 하지만 그 실수들 때문에 자신을 영원히 단죄하지도 말라. 교황이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것이다. 실수를 인정하되 그 실수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실수보다 훨씬 큽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라. 당신이 지은 실수들, 상처 준 사람들, 놓쳐버린 기회들보다 훨씬 큰 사랑과 용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라. 회하는 후회와 다르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회하는 미래로 향한다. 당신의 실수들을 통해 배운 지혜를 이제부터라도 실천하면 된다. 그때 사랑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사랑하라. 그때 용서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하라. 그때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감사하라. 젊은 시절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았는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지위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 그런데 인생의 뒷부분에 접어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빈한 삶을 강조한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추구하는 산말이다. 이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더 많이 가지려 애쓰기보다는 더 가볍게 살아도 되는 시간이다. 당신의 집을 둘러보라.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옷장 가득한 옷들 중에 실제로 입는 것은 몇 벌이나 되는가? 책장에 꽂힌 책들 중에 다시 읽을 책은 몇 권이나 되는가? 이제는 정리할 때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물건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다. 시간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며, 지혜도 나누라. 당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라. 그것이 당신의 존재가 의미 있는 이유다. 교황의 말처럼 받은 것을 거저주는 삶을 살아보라.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두려움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귀향이라고 표현한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살 수 있다.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다. 교황은 또한 말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당신의 삶이 미완성이라고 느끼지 말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이루지 못해도 된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작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기도는 내면과의 대화다.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성찰하는 시간이다. 당신도 명상하고 기도해 보라.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자신보다 큰 존재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라. 감사의 마음부터 시작하라.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용서의 마음도 가져보라.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해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평안의 마음을 가져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 일을 후회하지 말며 오늘 이 순간을 평안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평안히 맞이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면 놀라는 것이 하나 있다. 그의 웃음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웃음. 그는 말한다. 기쁨은 사람다운 삶의 특징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배꼽을 잡고 웃었는가?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반대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 실수도 웃어넘길 수 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과 놀아보라. 아이들의 웃음은 전염된다. 그들의 순수함을 보면서 당신도 다시 순수해질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어도 된다. 그냥 함께 웃고 함께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유머 감각도 기르라.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교황도 자신의 실수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77세의 교황이 되면서 보여준 것은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였다.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새로운 언어도 익히며,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인다. 당신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되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도 되며, 그림이나 음악을 배워도 된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말라. 그냥 즐기면 된다. 실수해도 되고, 서툴러도 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순간의 기쁨이다. 책을 읽어라. 젊었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지금이라도 읽어보라.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천천히 음미하며 읽을 수 있다. 한 페이지를 읽고 오래 생각해도 되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여러 번 되새겨도 된다. 여행도 해보라.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동네 공원이라도 좋고, 가까운 산이라도 좋다. 새로운 길을 걸어보고,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라.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흥미롭다. 복잡했던 인생이 이제는 단순해져도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진실한 삶.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선택하는 삶. 매일의 루틴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에 든다. 이런 단순한 일상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